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조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학생들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5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A는 무엇일까요? age, 나이가 적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B는요, beauty, 그래도 좀 아름다워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래야 결혼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C는 무엇일까요? condition, 술 깨는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D는 무엇일까요? degree에서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E는요, economy,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A, B, C, D, E 이 5개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지 결혼을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적당한 나이에 잘생기고 예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건강해야 사는데 행복하니까 건강도 참 중요하죠. 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경제력이 좀 받쳐주어야 그래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5가지의 조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결혼 조건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A, B, C, D, E 외에 또 뭐가 남았을까요? F, G.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F는 faith,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죠. G는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앞에 5가지 조건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부터 온다 생각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영혼이 너무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도 또 예수를 믿는 그분의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를 보면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대조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영생을 이루신 승리였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죽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봐도 다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또 우리들까지 당황하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조건들로 보자면 거짓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뭘 이루어요? 이룬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죽어가시는 그분이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승리의 기준인가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이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한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이루고 마음껏 성취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막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박수는커녕 모두들 외면하는 그런 초라한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첫 아담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아서 그를 믿었죠.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류도 경제만 발전하면, 과학이 진보하면 우리 인류 사회에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변화와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은, 세상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제자가 스승을 배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또 정의와 공평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물질, 돈이 정말 최상위의 가치가 되는,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서로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을 실패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자가 겪는 모든 수치와 모욕과 외로움과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왕께 충성을 다해야 할 군인들이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는 가짜 왕이고 당신은 실패자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죠? 실패로 인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코자 침묵하셨습니다. 실패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로 인한 고통을 평화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실패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함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을 뒤집는 역전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된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예수님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심판받은 예수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또 옆에 두 강도의 시신을 내려놓고 이 로마의 군사들이 두 강도의 뼈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6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유월절 규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로마 군사들이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임당했습니다. 우리 죄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유월절 규례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 역사를 아시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할 것이다. 유월,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희생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 피를 십자가 위에 쏟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용서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을 이루셨을까?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 성경의 맨 첫 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 그 두 책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와 새 창조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창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나요? 생명을 얻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의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어지는 그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창조의 생명이 넘쳐났던 곳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사망이 없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창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온다. 그 강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생명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이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생명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열매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사역을 성취하셨다, 그런 선포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 그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이루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죄 용서와 생명의 창조가 바로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머무시면서 회복 사역을 하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단순히 성육신만 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자신의 어떤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 많은 인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서 증명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죄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안 변한다, 이런 말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절절하게 체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하나님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면류관 받을 끝날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성취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